오늘 말씀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계셨다면 그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떤 성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보고 있죠.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그가 구원자고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면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모순을 발견하는 거죠. 분명히 제사 직분을 세우고 제사장 민족을 구별하신 분이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반대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중적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이중적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말할 때 레위인들에 대한 무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에 대한 근본적 무시가 아닙니다. 그분은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레위인들은 땅에 있을 때 제사장 직분을 하는 거지, 땅을 떠나면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 땅의 제도와 이 땅의 율법과 이 땅의 그것으로 그분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분은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 이 규범 혹은 제사에 관한 가르침, 율법 이것을 부정하거나 이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기존 질서를 그렇게 무참하게 깨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질서를 존중하고 질서를 사랑하고 질서를 세우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땅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땅의 질서를 존중하는 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적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 하면서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고 깨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제도라면 우리가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예컨대 교회 제도라든지,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직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그러면서도 내 역할을 그 안에서 찾아서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실수로 제사장을 공격하죠. 대제사장을. 사람들이 그가 누군지 아느냐, 그의 신분을 가르쳐주자 자기가 곧바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정신들, 이런 기본적인 생각들이 히브리서에도 녹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도남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 존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발전할 것이 무엇이고 좀 더 순종할 것이 무엇이고 좀 더 성장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 이것들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교회주의자들이라든지 혹은 형제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제도나 이런 걸 다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결코 그러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의미도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질서만 중요하고 그것만 가치가 있고 그것만 고집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죠. 주님이 만약에 땅에 계셨다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 땅의 일만 생각한다면 그 질서만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또 하늘에 속한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좀 더 아름답게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고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녀 간의 질서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존중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서로 노력하고 발전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에 대한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국가 질서 자체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선한 역할을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직장 내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 안에서 내가 성장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처럼 애초부터 잘못된 질서 이런 질서까지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